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Just do it보다 강력한 한마디, Just believ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하고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회복되는 사건이 함께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오고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사건이 이렇게 끼어 있는 이 독특한 구조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여러분, 회당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는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 주는 건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모임도 갖는 곳이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읽고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회당에는 대표자인 회당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여러분 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위가 있고 격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격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대접받고 귀한 대접을 받았던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 이제 원로,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3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오는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졸려서 자느라고 엎드린 거 말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엎드려 본 적 있어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발 앞에 엎드린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세배하면서 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 절을 누구한테 하던가요? 만만한 친구나 동생, 친척, 형 이런 사람들한테 절합니까? 절대 안 하죠. 한두 살 많은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세뱃돈 500원 줄게. 이러면은 뭔 소리 하냐? 미쳤냐? 내가 너한테 왜 절하냐? 이러지 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를. 회당장 야이로와 만났을 당시에 예수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겠어요? 육체적인 나이로 보면. 예수님이 한 33살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보면 공생의 기간이 몇 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3년에서 한 3년 반 됐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략 31살에서 많아야 32살, 30살, 31, 32, 이 사이였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예수님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훨씬 많든지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간곡히 구하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 그죠?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냐 이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고개 뻣뻣하게 들고 뭐 하자 그러면 막 거들떠도 안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맞서서 싸우세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특별히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한테는 자존심이나 지위나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들과 딸들.
여러분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자존심 다 내팽겨치고 다른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할 정도로. 그죠? 부모님 마음에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죠. 아들이고 딸들인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뭐 때로는 이꼴 저꼴 다 당하면서도 뭐 그 직장 상사 비위 맞춰가면서 더럽고 힘들지만 버티고 하는 거, 그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같은 날이라도, 그냥 다른 날은 잘 안 하더라도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카네이션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손편지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에 이 광고판 보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기를 애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그때 여러분, 성경이 한 여인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여자는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자궁출혈, 그러니까 이 하혈병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여자들은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 월경을 할 때만 피가 나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었는데, 혈루증은 어땠겠어요? 불규칙하게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는 질병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부정하게 여김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없는, 부정하니까, 그죠?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하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기간이 12년인데 지금 이 앞뒤를 싸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절에 나오는 것 같이 12살이죠. 12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던 해부터 이 질병을 앓고 왔었던 여자라는 거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생이 시작된 사람이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이 두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해결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12,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를 이렇게 3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을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여기는데, 거기다가 이제 땅의 수, 사람의 수, 이거를 이제 4로 여긴대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몇이에요? 3, 4, 10이죠. 그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많은 것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은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고질병이다.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병이다. 회복될 수 없는 병이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보세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받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것이죠. 치료받으려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회복되지는 않고 진료비로 돈 다 날리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앓고 있던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 고통받던 여자에게 무엇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의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여자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은 나을 수 있어. 회복될 거야. 이 괴로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듣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듯이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성경도 읽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2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에워쌌다고 그랬죠? 몰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 무리들 가운데로 이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가 눈에 띄면 이런 부정한 게 어디 돌아다니냐고 욕먹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조금만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돌 던지는 거. 그죠?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짱돌 던지는 거, 이거 잘하는데 이 여자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뭐 그냥 나왔나 보다, 이게 아닌 것이죠. 이 여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은혜 받고 깨닫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말씀을 열심히 듣되 메모도 하고 mp3도 다시 듣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속지 말아야 될 거 하나,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무슨 8차선 대로처럼 쭉 열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에워싸여 있고 도저히 비집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저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다음 기회에 할 것이냐?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믿음 붙들고 그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질 것이냐? 이거 선택하고 싸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단기방학 특별주간이라고 그러면 새벽 예배 작정하고 한번 나가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놀 거 다 포기하고 즐거움 포기하고 일찍 자야 되고 부모님한테 깨워달라고 그러고 태워달라고 그러고 알람을 막 2개, 3개씩 맞춰야 되고 때로는 카풀을 해달라고,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자다가 눈 뜨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오늘만 날이냐, 뭐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오는 애씀이, 이 행함이라는 애씀이 있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모습처럼 듣고 행하는 애씀이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즉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누가 만졌냐 물어보시고, 제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막 그러고, 그래도 아니다, 예수님이 뭐 누가 날 만졌다, 뭐 내 능력이 나갔다 이러니까 이제 여자가 자기가 만졌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한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한테 그러는 거죠. 이미 딸이 죽었다.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어. 힘들게 이러지 마.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는 종말, 세상에 보는 끝은 죽음이죠. 그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그 사람도 부활하죠. 죽음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심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겁먹고 믿음 잃어가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믿음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Just believe.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말이 돼?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병이 회복이 돼? 죽을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상황을 봐. 끝난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Just believe.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Just do it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Just do it. 나이키 생각나죠? 나이키. 이게 1988년에 나온 나이키 광고 카피인데 88년이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그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광고 문구가 된 말입니다. Just do it. 무슨 뜻이에요? 뭐 시작합시다. 뭐 지금 바로 해. 뭐 이런 뜻이겠죠. 이 Just do it 시리즈 첫 광고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80살의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조깅을 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거든요. 80살. 이게 무슨 의미예요? 80세나 된 할아버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니네가 아침에 이렇게 퍼질러 자면 되겠냐? 젊은 애가 운동도 안 하면 되겠냐? Just do it. 운동 시작합시다. 나이키 신고 지금 운동해.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 광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해서 20세기의 광고 슬로건 뭐 이렇게 그 최고의 광고를 뽑는데 그 탑 5 안에 들었던 그런 광고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Just do it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수백 편의 광고가 제작이 되고 2013년은 이 Just do it 광고가 탄생한 지 25주년이 됐다고 해서 막 기념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광고에 혹해가지고 광고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이키 운동화 샀던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광고 카피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세상의 광고 문구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Just do it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Just believe. 그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군대 귀신 집혔던 레기온, 이마 6천 명의 그 병사를 말하는 게 레기온이라고 했죠. 그만큼 많은 숫자의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이젠 다 끝났다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있는데 아무나 막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핵심 제자 3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뭐 이미 아이가 죽었죠. 그러니까 울고불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럽고 진짜 막 장례식장이 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너희가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완전 웃기는 소리죠. 이거 완전 코미디죠. 애가 죽었는데, 숨이 멎었는데, 누가 봐도 이미 죽어서 끝난 상황인데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웃었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들 3명하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이렇게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비웃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게 진짜 되겠어? 비웃는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내보내져서 그랬다더라, 그런 기적이 있었다더라, 구경만 하고 끝나는, 남에게 소식만 맨날 그냥 전해 듣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도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질병이 회복되었던 여인처럼, 또 심지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던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고질병 같은 문제가 있다면,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너무 병이 오래돼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었고, 또 고질병이 된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 사람인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행함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